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럽니다. 언약. 근데 언약은 사실은 계약이에요. 쌍방이 있어서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계약의 커버넌트. 오늘 여기 25절에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상속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신조어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은 영어 단어로 테스타먼트 그럽니다. 상속 언약. 그냥 언약이 있고 상속 언약이 있습니다. 자, 언약, 커버넌트. 그냥 언약은 쌍방이 있어서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상속 언약은 테스타먼트입니다. 상속 언약은 피와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의 피와 죽음의 근거에서 확증되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자, 요 지점 구분되십니까? 언약, 커버넌트는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상속 언약이라 했을 때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이것은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의 피와 죽음에 근거해서 확증되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로 선택한 이상 성경을 알아갈 때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말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상속 언약. 예, 익숙하지 않죠. 그냥 언약은 맞는데 다시요. 상속 언약. 이것을 영어 단어로 외래어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무슨 뭐 영화 제목도 나올 수 있고 찾아보니까 게임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이 게임 용어에 이런 게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영어 발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테스타먼트. 시작. 예. 왜 이게 중요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무식해요. 그냥 구원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구원이고 구원이 거듭남이고 거기서 끝. 그러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게 달라질 게 없어요. 자, 상속 언약이고 한 번만 더 발음해 봅시다.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시작.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는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언약, 커버넌트는 쌍방이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는 일방적입니다. 약속하시는 분의 피라는 거는 죽음을 말하죠. 그분의 약속하시는 분의 죽음의 근거에서 확증되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게 테스타먼트라는 것이.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 붙여서 읽으셔야 되면 상속 언약. 자, 모든 영어 성경에 한글 성경 볼 것도 없고요. 모든 영어 성경에 우리가 성경 그다음에 신구약 이런 말을 쓰죠. 신구약 성경.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에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표기되어 있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를 줄여서 우리말로 구약 이렇게 말하고 뉴 테스타먼트를 줄여서 우리말로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예외 없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그 타이틀 표지 말고 성경 본문에 구절에 우리가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한 테스타먼트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은 눈치채셨죠? 오직 뭐밖에 없다?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 언약이라는 말을 읽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해서 읽은 지가 오래됐어도 이게 자꾸 걸려. 여기 오면은 과속 방지턱 걸리듯이 뭔가 상속 언약 오면 약간씩 걸리지 한 번씩.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왜? 모든 영어 성경에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말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성경 번역하면서 말을 만든 거예요. 상속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개혁 성경으로 치면은 100년 이상 이끌어 왔는데 이게 새로운 말이다 보니까 자주 읽어도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한 번씩 이게 과속 방지턱 넘듯이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과속 방지턱을 제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타먼트입니다. 일단은 테스타먼트예요. 자, 언약이라는 말, 커버넌트가 있고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한 테스타먼트가 있어요. 자, 그냥 가면 또 섭섭할 거니까 한 번 더 발음해 봅시다.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 테스타먼트. 이거 신학 좀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근데 정작 성경 본문에는 테스타먼트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 하는데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하는데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제 눈치채실 수 있겠죠? 기준이 뭔지를.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래서 테스타먼트라는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상속 언약이라고 옮긴 거예요. 상속 언약. 입에 붙이세요. 상속 언약. 그냥 언약 아닙니다. 왜 상속 언약인가? 성경에만 언급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테스타먼트. 현대 영어 성경에 안 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언약 커버넌트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쌍방. 그래서 쌍방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 말하자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 언약이라고 옮긴 테스타먼트는 일방이에요, 일방. 그 대신 약속하시는 분의 죽음에 의해서, 죽음이 담보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약속, 그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이란 말은 상속이란 말도 있고 언약이란 말도 있지만 상속 언약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모를 수 있죠. 아, 형제님, 언약이면 언약이지 상속 언약 뭔가 입에 잘 안 익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왠지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약간 성경을 읽다 덜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언약을 먼저 아셔야 돼. 커버넌트. 이거는 계약의 개념이에요. 쌍방이라고 했죠. 쌍방. 아니 접촉사고 쌍방 과실 말고 쌍방에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언약이 먼저를 충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쌍방에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는 그 가축을 먹이고 막 유목 생활하고 하니까 물이 중요해요.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그 우물을 파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직접 하죠. 우물 따라 이동도 하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땅이 아니라 옆 동네 사람 땅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땅인데 그래도 우물을 파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아비멜렉 쪽 사람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니들이 마음대로 우물 파서 하냐 하면서 막 우물을 뺏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이 직접 거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밑에 그 일꾼들, 쫄자들 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뭔가 갈등이 생기면 누가 나섭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서고 아비멜렉이 나섰겠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을 줍니다. 양. 가축을 주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네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판 우물은 우리에게 운영권이 있다는 보증을 받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쌍방이 있죠?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자, 이제 앞에는 말씀드렸어요. 우물을 팠는데 자꾸 그것을 아비멜렉 쪽에서 시비를 거니까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을 읽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2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시작. 여기 보시니까 언약을 맺지요? 이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은 쌍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한 구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 그가 이르되 30절 그가 이르되 시작. 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지금 언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을 내주는 대신 아비멜렉으로부터 확증을 받았어요. 이게 네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판 우물은 이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고 계약의 의미지요. 계약서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쌍방이라는 거예요. 쌍방. 둘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 커버넌트에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됩니다. 벌어진 일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언약 커버넌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똑 떨어지는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서 사인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고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기로 했죠.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쌍방이죠. 이것을 언약, 커버넌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관계는 대부분 예외적인 예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커버넌트, 언약, 계약 관계로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방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 쌍방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선물을 베푸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하실 때는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로서, 계약 관계로서 상대하셔요. 그래서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 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시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광야 시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럼 광야 시대 40년 동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커버넌트라는 단어, 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뭐 계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이거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살피시면 돼요. 뭐가 오가고 뭐가 주어지는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죠. 자, 우리 구약에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 관계 커버넌트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2절.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네가 시작.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계약에 의해 움직인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겠다.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 여기서 나오는 저 어릴 때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방 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막 몸에 열매가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바구니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쫓겨나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축복 기도. 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주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서 나온 얘기예요. 쌍방이고 양쪽에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한 구절 더 봅니다.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부터 여기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예, 이번엔 이제 반대죠.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반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온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커버넌트,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언약, 커버넌트, 계약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 커버넌트가 아니라 테스타먼트라는 상속 언약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언약은, 커버넌트는 특정 상황에서 쌍방에 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약속하셨으니까.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이 뭔가? 언약, 커버넌트는 쌍방이라 그랬죠? 테스타먼트는 뭐냐면은 언약을 맺는 쌍방이 있는데 한쪽이 없어져. 한쪽이 없어요. 일방이야, 일방. 그냥 약속하시는 분만 있어.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뭐 약속이고 언약이 되겠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한쪽 편은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믿냐고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피,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테스타먼트예요. 상속 언약. 상속이란 말 속에는 어떤 유언, 아직 유언 안 해보셨죠?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 땅은 누구에게 주고 뭐 집은 누구에게 주고 뭐 차는 누구에게 주고 그리고 유언장을 만들어 놨는데 할아버지가 그 유언장은 할아버지가 만든 유언장 언제 효력을 발휘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그러니까 상속 언약이란 말은 왜 상속이란 말을 붙여서 상속, 테스타먼트를 상속 언약이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언약은 쌍방이 맺어야 되는데 한쪽이 없어. 일방이 혼자 약속하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자신의 죽음, 자신의 피로 확증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란 말을 붙여서 상속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테스타먼트는 변덕이 심한 인간의 책무와 의무를 비교해 보자면은 오히려 쌍방의 어떤 계약이 아니라 일방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훨씬 강력해요. 커버넌트보다. 인간이 여기에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약속의 확고함은 당사자의 죽음에 의해서 담보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약속의 유일한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은 쌍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잘하면은 이렇게 또 잘해주시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또
저주를 주시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테스타먼트는 사람이 참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마지막 만찬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잔에 2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온 즙, 와인이 담긴 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상속 언약이라는 건 테스타먼트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래되고 묵은 상속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왜 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주어지는 일방의 약속이기 때문에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 24절에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새 상속 언약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이게 바로 뉴 테스타먼트예요. 뉴 테스타먼트. 구약, 신약 했을 때 그 신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에서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4절. 뉴 테스타먼트. 신약. 우리가 뭐 신약, 구약 말은 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신약, 구약 해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모든 영어 성경들이 마태복음부터를 신약, 뉴 테스타먼트라고 표기는 하지만 정작 본문에서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테스타먼트가 있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성도님들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거 알아야 돼요. 엄청난 교리거든요. 교리예요. 맨날 제가 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할 수 없잖아요. 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신약, 구약 했을 때 그 말입니다. 테스타먼트. 그래서 신약은 테스타먼트에 뉴를 붙여서 뉴 테스타먼트에서 신약, 예수님 말씀은 새 상속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이 뉴 테스타먼트, 신약, 새 상속 언약이란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 맥락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말은 마가복음 14장 24절 이전에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는 말이 기록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뉴 테스타먼트, 새 상속 언약, 신약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타이틀로는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본문으로 볼 때는 신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4장부터 처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약,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는 그분의 죽음을 말하죠. 피로 확증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의 지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 커버넌트와 테스타먼트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본문 14장 24절 보면 새 상속 언약이다, 뉴 테스타먼트다, 신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뉴, 새롭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옛것, 오래됐다, 올드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는 거와 대조되는 것이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이고 줄여서 구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오늘 제가 테스타먼트를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말하는 이 내용, 구약 신약을 온 세상이 기독교 다 써요. 성경에다 새겨놨어, 타이틀로. 그러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약, 커버넌트와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뉴가 있다는 건 올드가 있다는 겁니다. 새 것이 있다는 건 옛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옛 상속 언약이 있고 첫 번째 상속 언약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8절) 여기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히브리서 9장 18절.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첫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은 테스타먼트고 첫 번째는 퍼스트죠. 그러니까 뉴가 있다는 거는 옛날 게 있고 먼저 게 있고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부터 시작. 자, 이 문맥은 구약 시대로 갑니다. 모세, 다시 이제 광야 시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다, 테스타먼트의 피다. 이것을,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확약하신 그 약속을 옛날 언약, 옛날 상속 언약, 첫 번째 상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라고 말해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는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도 그것을 무슨 뭐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이렇게 쓰는 성경이 없어요. 다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22절에 보시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으로 갑니다.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거든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히브리서 방금 읽은 대로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은 상식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동물의 피가 뿌려져. 양의 피가 뿌려지고 염소의 피가 뿌려져. 그거와 죄 용서받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동물의 피가 뿌려지면은 우리 죄가, 그 피가 막 화학적 반응을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상식적인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해되세요? 물어보고, 야, 니들 이거 할 수 있겠니? 니들 죄 많어. 그렇게 살다가 다 골로 가거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걸게.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니, 양의 피가 뿌려지고 염소의 피가 뿌려지고 죄가 어떻게 용서받냐고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야, 이렇게 해.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아시겠습니까? 테스타먼트에. 그래서 사람의 동의나 참견이 필요 없어. 손 들고,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 없어. 그냥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히브리서 9장에 읽은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겠다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짐승의 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first, 첫 번째 상속 언약, first testament라고 그러고, 옛날 상속 언약,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옛 상속 언약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동물의 피로 확증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상속 언약, 옛 상속 언약. 왜 자꾸 덜컹덜컹 한다 그랬죠? 오늘 완전히 이거 해소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상속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그리고 성경 구절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상속 언약, 시작. 상속 언약. 입에 붙이셔야 돼요. 테스타먼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자, 여기도 1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나오죠. 신약에서 제가 이제 신약이라고 말할 때 오늘 완전히 아셨죠? 뉴 테스타먼트구나. 새 상속 언약이구나. 마가복음 14장에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전에는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있지를 않았구나. 신약에서 모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세 나오고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모세 나오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약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배경 지식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은혜의 복음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율법과 다르다. 은혜의 복음이 왕국 복음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고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고 구약을 안 읽어. 자기는 신약만 공부하면 되겠대.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신약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은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지만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나오지요? 예, 모세가 나옵니다. 비교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성도님들이 읽으신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이란 말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옛 상속 언약. 이게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줄여서 구약. 말하자면은 구약을 읽을 때 그 말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옛 상속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언약은 쌍방이지만 테스타먼트는 일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면은 피와 죽음으로 담보한다. 약속하시는 그분의 피와 죽음으로 담보하기 때문에 테스타먼트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죄를 용서해. 뭐 어떻게 믿어요? 짐승의 피로 담보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자, 14절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온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얼굴 빛이 나서.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를 읽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온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그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나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지금도 모세의 글,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읽는데 이 구약 성경에다가 말하자면 수건을 덮어놓고 읽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전설 속에 그런 얘기 있어. 아, 유대인들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하다 그런 말 하죠. 아, 그래서 뭐 우리가 구약을 알려면 뭐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유대인에게 배워야 된다. 도대체 그런 근거 없는 뉴스를 누가 생산해냅니까?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15절에 14절에 그랬잖아요. 옛 상속 언약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어. 15절엔 심지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 유대인의 마음을 아직 덮고 있어.
16절에 주께로 돌아서고 회개해야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잘 알지 않아? 토라는 잘 알지 않아?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구약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기다가 손수건 덮어놓고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수건 덮어놓고 성경 읽으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 구약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대도 그러셨잖아요. 성경을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겠지요. 구약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이란 말이 이제 막 입에 붙으시죠? 예.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 번역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신약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작 본문에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영어 성경조차도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은 타이틀에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 입에서, 성경 기록에서 뉴 테스타먼트, 새 상속 언약, 신약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십자가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본문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성경의 역사에는요, 테스타먼트 두 개밖에 없어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구약, 신약.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신약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럼 마가복음 14장 24절 이전에는 뭐예요? 테스타먼트는 둘밖에 없다 그래요. 뭐예요? 올드의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전에는 그러면 뉴 테스타먼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올드 테스타먼트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나 2장,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는데 소위 세칭 말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시대에 탄생하셨어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 시대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어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즉 뉴 테스타먼트 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말하자면은 율법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언제 오셨어요? 율법 아래. 그 말은 올드 테스타먼트 시대에 탄생하신 거예요. 왜? 뉴 테스타먼트를 처음 우리가 접하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만찬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그의 양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그의 모친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전에도 많이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요 대목, 지금부터 하시는 요것을 잘 알아들으시면은요, 제 장담합니다. 평생을 두고 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가지고는 속지 않습니다.
요 지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타먼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올드 아니면 뉴. 뉴 테스타먼트를 처음 본 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4절이죠. 그럼 그 전에는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책이 지금 책 구분은 뉴 테스타먼트지만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4절 이전에는 주저주저 하실 거 없습니다.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자, 충분히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마지막 만찬 때 새 상속 언약,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뉴 테스타먼트, 신약을 말씀하셨으니 마가복음 14장 24절 이 마지막 만찬 자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시작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결론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약, 커버넌트는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은 일방으로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담보해요? 약속하시는 분의 피, 약속하시는 분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죠. 마지막 만찬 때 잔에 들린 와인, 포도즙을 두고 제자들에게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셨지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피 흘리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피 언제 흘리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자, 히브리서 9장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상속 언약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 16절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이 구절을 확실하게 알면은 정말 속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평생 속지 않습니다. 16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6절. 상속 언약 시작.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자, 상속 언약은 테스타먼트라고 말씀드렸죠.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 테스타먼트를 말씀하신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그 상속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을 언약하는 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지요. 설명이 부족할까 싶으니까 17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17절까지만 읽어주세요. 17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 시작.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 하여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테스타먼트는 속성상 아까 언약 커버넌트는 속성상 계약의 의미라 그랬죠. 테스타먼트 상속 언약은 속상상 유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담보하고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언약 하신 분이 죽지 않으면은 이것은 만들어지긴 했으나 제정은 됐으나 실효성이 없어야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지만, 말하자면은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땅땅땅 다수가 선택하면 그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이제 대통령에게 보내서 대통령이 사인하면은 그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법은요, 사인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사인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차가 있는 법이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죠? 만들어지고 선포되더라도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거기 써 있어요. 이 법은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선포를 하셨지만 히브리서 9장에 의해서 방금 읽으셨죠? 아직 뉴 테스타먼트가 효력이 없어.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뉴 테스타먼트가 되는 거예요. 신약.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인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를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 뉴 테스타먼트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7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을 하신 분이 지금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숨을 거두셨죠? 숨을 거두시니 이때부터 이제 이 테스타먼트, 새로운 테스타먼트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효력을. 이런 데 표시해 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숨을 거두시니 단어가 있는 그 앞에까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5장 37절 앞에까지는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시대예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 시대예요. 어느 겁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여기 망설이면 속아요. 둘밖에 없다니까요. 올드 아님 뉴. 뉴가 발효되기 전에는 어떤 시대예요? 올드지요. 망설이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뉴스 보라는 여기 소리는 안 하는데 이거 요새 그 뉴스가 좀 법을 만드는 그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세요. 좀 뉴스 좀.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이전에 있던 법이 계속 효력이 있지요. 둘밖에 없습니다. 올드 아님 뉴예요. 구약 아님 신약이에요. 옛 상속 언약 아니면 새로운 상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셔야 돼요. 그럼 그 직전은 다 뭡니까? 올드예요. 이거 망설이면 속는다니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올드 아님 뉴, 올드 아님 뉴. 뉴 아니면은 좀 인간적으로 아직 기분은 나쁘지만 뉴 테스타먼트가 발효되기 전에는 뭡니까? 올드 테스타먼트인 거예요. 여기 잘 이해되시고 따라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숨을 거두시니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교리적으로 뉴 테스타먼트, 새 상속 언약, 신약의 시대가 돌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동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옛 상속 언약의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제정하시고 공포하셨으나 그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가 발효되는 시점은, 효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히브리서 9장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뉴 테스타먼트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말라기, 이사야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5장 37절 직전까지 있는 걸로 헷갈리는 거예요.
약간 때때로 기분은 나쁘고 명쾌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테스타먼트는 둘밖에 없습니다. 올드 아님 뉴. 그럼 뉴 아님 뭡니까? 올드예요. 아니,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가 옛날 법이지요. 그런 거 없어요? 운전하다가 잡혔어. 이거 바뀌었다는데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기점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성경 공부해도요, 이 구분을 알지 못하면은 읽어도 헷갈리는 겁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무슨 신학 박사 아니라 신학 박사의 박박사를 쫓아다녀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미궁에 빠져버리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테스타먼트는 둘밖에 없습니다. 올드 아니면 뉴. 뉴가 발효되는 기점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예요? 올드예요. 좀 읽다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약간 인간적으로는 찜찜한 구석이 있어. 그래도 둘밖에 없어요. 올드 아님 뉴. 올드 아님 뉴. 동의되십니까? 뉴 아님 뭐예요? 올드.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면은 이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신약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뉴 테스타먼트, 새 상속 언약이 이때부터 발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5장 36절까지는 아직 책은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교리는 아직 신약이 발효되는 시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구약.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뉴 아님 뭐밖에 없어? 올드. 올드 아님 뉴밖에 없거든요.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은혜의 복음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부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함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는 것이에요. 인간의 항이나 인간의 조건 따지는 거 필요 없어. 테스타먼트는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처럼 커버넌트, 언약 관계면은 따져.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요?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테스타먼트거든요. 일방, 쌍방이 필요 없어. 말하자면 계약서를 맺는데 혼자만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믿어요? 내 죽음으로 담보하겠다. 이게 테스타먼트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하여 그분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의 죽음에 근거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테스타먼트에 근거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공포하신 뉴 테스타먼트,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 성속 언약이 언제 발효된다고요? 그분의 죽으심부터 발효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부터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관점에서 뉴 테스타먼트 신약은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신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읽으셨잖아요. 상속 언약을 하는, 테스타먼트를 말하는 분의 죽음,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테스타먼트가 아무런 힘이 없다. 무효. 근데 다시요, 제가 염려가 돼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읽다 보면 약간 찜찜하고 이게 정말 망설이지 마세요. 테스타먼트는 둘밖에 없습니다. 뉴 아니면 올드. 읽어봤는데 이게 뉴 테스타먼트가 아니면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아니면 신약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여기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숨을 거두시니부터가 뭐죠? 신약, 뉴 테스타먼트. 그럼 숨을 거두시니 이전에는 뭐죠?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9절까지는 뭐로 구분됩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옛 상속 언약. 둘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중간에 좀 약간 좀 부담스럽죠. 찜찜해. 그래도 과감하십시오. 성경의 테스타먼트는 둘밖에 없습니다. 올드 아니면 뉴. 아직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지 않았다면 신약 뉴 테스타먼트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법 만드는 뉴스 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법이 공포가 돼요. 공포가 되는 순간 법이 효력을 갖는 경우는 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발효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새로운 약속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좀 찜찜하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효력을 발휘해요? 옛날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옛날 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읽건 누가복음에서 읽건 마가복음에서 읽건 조금 이상하게 여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올드 테스타먼트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역사는 둘로 나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준으로 역사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의 차이예요. 세상 역사는, 제가 달력 이야기, 달력 전문가 아닙니까? BC와 AD를 뭘 기준으로 나눠요?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나눠요. 거기부터 틀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BC와 AD가 뭘로 나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나뉘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단어가 오늘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죠? 테스타먼트입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 단어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음해 봅시다. 테스타먼트입니다. 시작. 테스타먼트. 모든 영어 성경들이 구약 신약을 테스타먼트라고 표현하면서도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가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확증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속 언약, 새로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간직하면서 좀 옆에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공부하고 읽어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갈보리 십자가로 나뉘는 걸 모르고 크리스마스로 나뉘는 줄 알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된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아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